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인사할까요? 달란트를 잘 사용합시다. 시작. 오늘 제가 이 찬양을 제 방에서부터 계속 들었는데요. 이 정말 너무나 가슴을 울리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국의 여류 작가인 이 조지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알고 그리고 모르고 상관없이 모두가 이 5 종류의 감옥에 갇혀서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감옥이 뭐냐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자기 이기주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둘째 감옥은 이 근심입니다. 이 걱정처럼 불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여러분 잠을 설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너무 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걱정에서 자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감옥은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향수입니다.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내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지난날에 매여서 현재와 미래를 그르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참 좋았지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바로 이 과거에 잡혀 사는 향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 감옥은 바로 선망입니다. 내 것보다 남의 것만 좋게 보는 겁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나빠요. 다 나빠요. 모든 게 나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보니까 환경도 상황도 너무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 감옥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감옥은 증오라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증오는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무서우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내가 닮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감옥에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제가 감옥이 아니고 제가 교도소를 몇 년 동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섬긴다고 다닌 적이 있는데 정말 그 감옥에는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 안에 자유합시다. 시작.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가 72주년 되는 해입니다. 70여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이념과 갈등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남겨준 역사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죽이고 죽는 정말 인명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역사의 경험을 우리가 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6.25만 생각하면 그 아픔과 트라우마가 아직까지도 우리 민족에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희생자는 엄청납니다. 민간인 희생자만 해도 거의 100만 명에 가깝습니다. 총 통틀어 보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희생된 사람만 150만 명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산 가족과 수많은 전쟁 고아들,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그 엄청난 인명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 1, 2학년 때만 보면 80년대 초입니다. 그때 TV만 틀면 빠지지 않고 방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무슨지 아시죠? 이산가족 찾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만 되면 우리 집에는요 막 울음바다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를 잃어버린지 모르겠지만 둘이서 통곡하며 두 분이 우셨어요. 그 프로그램이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남북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전쟁으로 파손된 남북한 교회 피해 상황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장로교가요 540개 정도의 교회가 파손됐습니다. 감리교가 240개 정도 되고요. 선결교회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 밖에 수많은 교회들이 전쟁을 통해서 파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산에서 곳곳에서 앉아서 유엔군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군들이요 퇴각하면서 우리 교인들을요 1150명 가까이 학살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순교를 당하고 북으로 납치된 이 목회자와 장로들의 수를 따지면 수백 명에 가까이 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고 죽이는 이 싸움을 통해서 가만히 침묵하시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맞나요? 뭐가 이상하죠? 저 혼자 찬양하면 이상해요. 좀 눈치 좀 따라하세요. 시작.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이 가사처럼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언제나 공평하지가 않아요. 정당하지도 않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실까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린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현상을 보면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 예화가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을 때 우리 마음에 파고드는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의문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정말 그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가라는 의문입니다. 모두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누구도 대답하기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배를 타고 바다를 가시는데 거기서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풍랑을 직접 맞서야 했고 그 풍랑을 스스로가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침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바다를,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직접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문제를 직접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면서 가장 적당한 시기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역사의 세계,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옛날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셨던 그 세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 세대는 물러가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는지, 어떤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희생을 당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이스라엘이 전쟁을 모른다는 것은 단순히 전쟁 경험이 없다거나 그것을 모른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전쟁을 모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지금 전쟁의 기술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억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요, 어떤 뛰어난 무기를 보유하거나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을 절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그 땅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전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에게 자신을 나타내고자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습니다. 사실 지금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면서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짜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진짜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없이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는 이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말은요, 모른 척하거나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이 말씀이 시들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과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자녀들을 혼인시켜야만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올무와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불안전한 곳, 위험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전하고 평안한 공간, 노후를 넉넉하게 보내기에 적당한 돈이나 인간관계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이 지금 자신들을 압도하니까 괜히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지내면서 살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100% 안전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려는 붐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미국이 정말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외국에 다니면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휴가 기간이 다가오는데 휴가를 떠났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집처럼 편안한 집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든 나라가 당연합니다. 만국인의 공통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 떠나면 뭐라고요? 집 떠나면 개고생입니다. 2016년도에요, 우리나라가 치안 순위가 무려 1위였습니다. 지금은 한 23위 정도 되는데 지난 2일날 6월 2일날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과 브라질 국가축구대표가 친선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려 5대1로 우리가 패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은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시합 전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관광한 거예요. 밤에 클럽에 가서 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휴대폰을 자리에 두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란 것은 뭐냐면요, 그 휴대폰을 가져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브라질은 생계형 이 강도들이 너무 많아서 잠시 놔두면 순식간에 가져간대요. 여러분, 제가요 여기다가 휴대폰 놔주면요 누가 가져갑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요. 차라리 찾아주지.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밤에 그 유명한 선수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행패도 부리지 않아요.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나라가 아름답고 참 안전한 나라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워서 관광을 못하겠다는 나라도 있습니다. 북한이 심심하면 미사일을 쏘아대죠. 전쟁이 언제 발발할지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제 강대국이라도 그리고 국방이 강한 나라일지라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진실로 안전한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그것을 가지고 인생의 거울로 삼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역사를 잊어버리면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세대가 지나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을까요? 부르짖겠습니까? 아니라는 반응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의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 우리 자녀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고 우리 세대처럼 그렇게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알고 무엇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더 많은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믿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믿어야 할 필요성과 이유가 전혀 없을 때 그들에게 믿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아주 명확하고 간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곁길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알게 하고 가르침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든든한 세대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못하며 살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힘든 노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안일하게 교육하였습니까?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필요성이 없고 믿을 수 없는 그 이유를 뒤집어서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2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를 바르게 교육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세대로 우리가 잘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 속에 우리를 세워두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